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TV에서 이렇게 하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덕분에라는 뜻이죠. 우리 앞뒤 좌우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도님들 덕분에 방역이나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 많은 일들의 내용들을 적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편지로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주고받고 또 결혼을 할 배우자들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속내 마음들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한 차원 더 업데이트가 돼서 휴대폰이나 또는 이메일, 각종 SNS를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피력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소식들과 상황들을 보노라면 참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뉴스를 틀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타이틀의 자막은 코로나 확진 수 증가수, 그리고 부동산 문제로 통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념과 사상으로 대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겪게 된다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같아질다 할지라도 각자의 존재의 환경과 살아온 일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생각은 이상해지거나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타난 이상한 일로 여기고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을 불안해했는지, 왜 베드로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는지를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의 당시의 일들을 보면 참 참혹하게 그지없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번의 벼락을 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대황제의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재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6일 동안 화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행정구역 14구역 중에 4구역만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구 안에 신정동, 달동, 삼산동 이런 행정구역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구역만이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민심들이 흉흉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네로 황제의 정치를 통해서 하늘이 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로 황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의 종교를 보면 일반적인 하나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과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그들은 로마 황제 네로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기에 하늘에서 벌을 내렸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게 된 네로 황제는 이제 이것을 정치적으로 여론을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한 타켓이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 타켓을 보니까 내 구역에 남아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타겟을 넘기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소문입니다. 그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아, 형제와 자매가 입을 맞추고 볼을 맞대더라.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피를 마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살을 뜯어먹는다고 하더라.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부르는 호칭들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근친상간이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있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장면들을 이렇게 식인의 모습의 잔인함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치올랐겠습니까?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먹고 살 집의 터전과 상업의 일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타겟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느냐? 바로 네로 황제의 생각대로 그 타겟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분노가 큰 나머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였을 때에 짐승의 모피를 입힙니다. 몸에다가.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맹수들을 풀어놓고 물어 뜯게 만듭니다. 그 관중에 모인 로마의 시민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하기까지, 그리고 불에 태우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고통이 가장 잔인함을 느낄 때가 화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형은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광장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쓰일 정도로 그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통에 뛰어내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 전후서에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조용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한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을 낼 정도의 그런 잔인함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황제의 여론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죽음의 직면에 쌓인 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의 불안함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들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위로와 권면과 그들을 향한 위로의 충고가 얼마나 살얼음을 걷는 위험한 장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화재의 주된 범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했고, 이 주된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때도 없는 데서 사형이라는 죽음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살기가 느껴지는 미움을 받게 되고, 극단적인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이는 모습들, 어찌 보면 한편으로 동정을 느끼지만 그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통당함을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하였을까.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이 이상한 일로 여겨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그들에게는 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불안함은 두려움과 공포로 느껴질 정도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누군가의 음모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면서 공포의 죽음을 직면하고, 아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들은 아마 우리가 흔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는 이상한 일, 이상한 생각,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웬 죽음, 갑자기 웬 고난, 갑자기 웬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지만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냥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우리에게는 당연시 여겨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요즘에는 적정 불안함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함이 적정성 가지고 있다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이 낯선 사람에게서 불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견제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즉 적정성 불안함이란 심리적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함이 넘어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극도한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공포, 그리고 그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를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서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한 번씩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배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생각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12제자와 예수님, 그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12제자의 모습들 속에는 그 물을 퍼내기 위해서 수많은 행동과 수많은 혼란과 수많은 생각들로 그 물을 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제자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함께 행하고 함께 겪었고 목도하였던 제자들마저도 그 생각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상한 생각, 주님 왜 일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십니까? 어찌 보면 12제자가 겪었던 이 감정의 상태는 오늘 베드로가 당하는 로마 시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찌 보면 함께 경험하고 있는, 함께 체휼하고 있는 감정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 마음을 가졌기에, 나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에 누구보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안함이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 기대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함을 가지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이 기대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게 간단하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달에 월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월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일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임금과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로 하여금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의 위협까지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인하여 참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은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에 지나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또한 또 그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10년을 일하여도 20년을 일하여도 집을 사지 못한다는 그 기대감이 상실해버린 것, 그래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장을 다니고 직장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대했던 생활들을 누려야 하는데 그 기대의 생활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불안함이 연속하여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대감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대감이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곳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믿는데 세상에 있는 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의 하나가 뭐냐면 땅의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약속을 어깁니다. 변질이 됩니다. 약속이 약속다워지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이 땅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불안함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없으려면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끊고 하늘에 올라갈수라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다는 믿음 하에 변하지 않는 것에 충실하는 것,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살아가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늘의 소망도 가져야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준비된 자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자들이 겪는 것은 기대감을 상실하게 하고 불안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잘 된 자들은 기대감을 늘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것을 보노라면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열처녀가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열처녀가 똑같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 기대감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이었습니다. 10명이 똑같이 등불을 들고 나갔지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그 기대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5처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준비된 자의, 즉 이 준비된 자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 기대감을 가진 자, 오늘 이 땅에 주어진 불안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함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준비되어 오는 양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불안함과 기대감을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그 준비된 일들로 통하여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6.25 때만 해도 우리는 북한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과 동맹도 맺고 방공교육도 실시하면서 이 위기만 잘 모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십 년이 지나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금융위기 IMF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북한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경제적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직장을 잃은 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가정의 금융의 위기를 통해서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해서 경제만 또 열심히 살렸습니다. 그런데 GDP 3만 불 시대에 느닷없는 전염병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시대에 맞춰서 많은 사회적인 규제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까?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전쟁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이 준비하며 지혜롭게 이겨나갈 거에 대한
집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들이 대안과 대응을 내놓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방송국도 생기게 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스크린에 나가서 어플로 가사를 보는 교회도 생기고요. 그러한 대안들로 또 그러한 일들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의 기능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의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기대감은 준비되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이들은 이상한 일, 이상한 것에서 여겨지는 일들과 생각들에게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 이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던 이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마이크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이거는 쓰레기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목적, 여러 피조물 가운데에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피조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중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30점을 맞다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 100점을 맞았는데 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닌 학원은,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학원이었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30점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에게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30점에서 100점을 만든 강남학원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할 때 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였던 것처럼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너희를 만드신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이상한 일, 이상한 생각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시키시며 훈련시키시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께였습니까? 인터넷 뉴스에 한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주 정부, 캘리포니아 주를 다스리는 정부가 하나의 금지 명령을 때렸습니다. 그 금지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에서 찬양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찬양하지 말아야 전염이 막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에 찬양하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찬양으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묵상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뉴스를 틀고 SNS를 보게 되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소식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단을 이겨내고 연단을 받으며 그 상황들을 이겨낸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찬란하여질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만 부인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강남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많은 시대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겨지고 이상한 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시각에 눈을 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함과 기대감을 상실한 자가 아닌 불안함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만 부인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